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151면에 있는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51면에 있는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0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도가 읽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 날씨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좋지 않더니 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으로 나오셔서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덮어놓고 믿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회자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할 때, 여러분들 농사 지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봄에 또한 여름을 지나가면서 열심히 파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을 거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 삼아 오늘 이 씨를 심으면 가을에 반드시 거둘 거란 확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농사 짓는 일에도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내건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덮어놓고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영국의 한 젊은 변호사였던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은 자의 부활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에 대하여 반박하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밀한 연구와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것이 거짓이다라고 증명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연구를 종합하여서 책을 썼는데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인데요. 결국 무신론자였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론하기 위하여서 이것은 거짓이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책을 쓰기 시작하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그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이 변호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론하기 이것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애쓰다가 그것이 진실림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살아낼 때 막연하게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소유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난 이후에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특별히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와 동등되다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박해가 핍박이 시작되었는데 안식일에 행한 일과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다라고 이야기하였던 일로 말미암아 신성 모독하였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 중에 오늘 30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여기서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갑자기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29절의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심판의 권세가 있음에 대하여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로운 심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의 심판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의로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라고 30절 말씀에 시작하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았지만 성부 하나님이 하셨던 일 가운데 가장 먼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행하셨던 일들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은 모두 다 하나님과 동등된 일들로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내가 능력이 없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나오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심판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는 심판은 의로운데 그것은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절대 선이고 모든 진리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 일들을 행하기에 내가 판결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기에 나의 심판은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의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계속 이 검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방송에 시끄럽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하여서 보면 과거의 이 군사정부 시절에 정말 이 참혹한 상황을 맞닥뜨렸던 그러한 이 드라마들을 보면 저것이 실제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저것을 드라마한 것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에 관한 이야기, 판결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잘됐다, 잘못됐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불공정하다라고 여겨질 때가 참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단코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재판이고 의로운 판결이고 의로운 심판을 나는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심판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시작하여서 내 의지나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에 그가 행하시는 모든 것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라고 하며 의로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증거된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판결과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의로운 것인데 이 의로운 것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온 이 목적과 내가 온 이유는 그냥 내가 나이기 때문에 옳다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증거되어질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증거하는 것에 대하여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내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은 참되지 아니할 수 있지만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들은 참된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어떠한 사건이 있거나 어떠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적어도 2-3명의 증언을 필요로 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재판을 할 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증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명이나 3명의 이야기를 취합하여서 증거를 삼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은 나 스스로 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나를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증거하는 것들에 대하여 말하는데 그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면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이 증거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는데 뭐라고 증언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의 신들매 끈조차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의 앞을 예비하는 자이고 그분이 곧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관하여 세례 요한이 증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3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는 증거자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모순된 일일 수도 있는데요. 모순된 일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뒤에 보면 34절 하반절에 보면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엇 때문에 말하고 있다는 겁니까? 요한으로 인하여 증거됨을 취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너희로 구원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변호하고 억울한 오해를 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사람들의 구원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을 증언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삼았다라고 말합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것을 증거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말의 표현을 하면 이 인싸라고 표현되어지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이 될 수 있을, 인싸라고 표현이 되기도 할 텐데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에 집중을 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존경을 받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사람들이 적어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여겨져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세례를 받았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세례는 어떠한 가치였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이 유대인으로 귀화할 때 사용되어졌던 방법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례는 유대인을 위하여 사용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교에 입문하여 개종을 할 때 세례를 베풀고 이 개종자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다시 거듭남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 세례를 베풀어 주었는데요. 그런데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만큼이나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라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등불과 같은 존재였기에 그 요한의 증거로 말미암아 증거된 나는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등불은 언젠가 꺼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불을 켜고 있는 이 전등도 수명이 있어서 전등이 나가면 이 수명이 다 되면 어두워지고 나가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다시 교체해야 되는 것처럼 등불도 마찬가지로 그 연료가 다 되면 꺼져버리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등불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빛 자체 되신 분이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젠 등불로 인하여 그 빛이 증거되어질 때 그 빛을 믿어야 된다라고 요한의 증언을 예수님은 취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증거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것이 있다라고 36절에 말씀하는데 같이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이요. 아멘.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루게 하시는 역사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이 5장까지 오는 동안에 무슨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아왔던 사건,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던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였던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셨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던 사건까지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또 다른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셨을 때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까지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요한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내려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이고 제자를 부르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상간에 요한은 기록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이 가운데 또한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행하셨던 일들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들을 낱낱이 다 기록하면 이 땅에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고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역들 가운데 정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 정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애완고양이 아니면 요새는 정말 별 희한한 짐승들 때로는 곤충들까지도 키우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개미를 애완동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미를 키우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개미 집을 옮기는 개미집을 이 집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을 이렇게 유튜브로 만들어가지고 개미 옮기는 방법 해가지고 유튜브 올려놨던데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개미를 키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달팽이를 키우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시나요? 제 주변에 이 주일학교 사역을 같이 했던 한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달팽이를 키우는데요. 달팽이를 얼마나 잘 키우는지 달팽이가 이만한 크기로 이렇게 키웠던 걸 보게 되고 분양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달팽이가 싹 이렇게 내키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 짐승들 키우는데 내가 그 짐승이나 곤충이 아무리 사랑스럽다 한들 여러분들이 그 짐승을 위하여 대신 죽을 가치가 있으시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하고 예뻐하는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을 위하여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그 짐승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 던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개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그 개를 위하여 내가 대신 죽어야 되겠다고 죽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렇게 해외 토픽에 나오고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될 겁니다. 그 회자되는 것이 그냥 우리 세대에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아마 자자손손 이야기할 겁니다. 야, 전미동 어디에 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개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라고 하면서 그 정도는 돼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아마 자자손손 회자될 겁니다. 그 회자되어지는 일들이 아마 전설이 되어져서 옛날에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일들도 있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도 자기가 사랑하는 짐승을 위하여 죽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일 뿐만 아니라 하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되신 그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정말 온 우주로 따져보면 먼지로 여겨지지 않는 그 존재 자체인 사람을 위하여 그가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큰 기적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나는 죽을 것이고 십자가에 달릴 거다라고 고난에 관하여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었어요. 분명한 것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시 부르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포하고 살아갔음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그 기적과 같은 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기적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는 메시아 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증거되시는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증거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증거하실 때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하여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은 구약의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의 곳곳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꽉 짜서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라면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은 이 영생에 관하여서 예수님에 관하여서 구약은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하셨다라면 또한 구약의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증언하셨다라면 그 구약의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심이 그것을 통하여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약의 성경입니다. 이 신약의 성경은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는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기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유대인들이 39절과 40절 말씀을 통하여 같이 읽어보는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영생을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정작 말씀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고요. 그래도 영생을 얻기 위하여
구약의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지만 결국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에 관하여서는 믿지 아니하려고 하고 나오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너희에게는 영생을 얻으려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길을 걷지 않는구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덮어놓고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증거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내 삶에 증거되어지는 걸 통하여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보다 더 큰 증언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구원을 선포하기도 하셨지만 가장 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가장 큰 사역이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영국의 한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세 가지 기적이 있다 라고 말해요. 하나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적이다.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이 기적이다. 또 하나는 그분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음이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는 가장 큰 세 가지 기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증거하시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선포하시며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라면 신약의 성경은 오신 예수님과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기에 이 말씀을 꼼꼼하게 살피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덮어놓고 믿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믿음을 내 다음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농사를 지으실 때 귀농하여서 농사를 지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자신 있게 농사는 이렇게 짓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예. 표정들은 그걸 왜 가르쳐 줘? 내 비결인데. 며느리도 모르고 시어머니만 아는 것들인데 이렇게 표정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들 누군가 귀농하여서 농사를 시작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전주분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차근차근히 이 봄부터 시작해서 뭘 준비해야 된다. 1월에는 뭘 해야 되고 2월에는 뭘 해야 되고 3월에는 뭘 해야 되고 라고 하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경험한 것이 나의 믿음이 되기 때문인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이 증언하였던 구원에 관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증언하셨던 그 사실이 내가 믿어져야 되는 거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져서 믿어져야 되는 거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내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가르치기를, 전하기를 주저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도 농사짓기 두려운데 나한테 뭘 가르쳐달라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저에게 농사 어떻게 짓냐고 물어보면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나도 모르겠는데 뭘 나에게 알려달라고 하냐고. 이게 믿음에 대한 확신이었기 때문이고 이게 내가 살아온 그것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없기 때문이거든요. 덮어놓고 믿으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의 믿음은 정말 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같아서 정말 이렇게 바람의 세기에 따라 흔들리는 폭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바람의 세기에 따라 흔들림의 폭이 다르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굳건한 믿음 위에 반석 같은 서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거고요. 또한 내 신앙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을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까지도 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현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거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배척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거죠.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근거 없이 믿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근거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고하게 붙들고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